네,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거다. 나팔 부는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다 천국 농사를 한 그 곡식들을 불러 모을 거다. 이제 이렇게 마태복음 4장에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나팔 소리로 오신다는 그 의미를 두 단계 임하시는 주님, 나타나시는 주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상고하는 중이에요. 6페이지의 상단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나팔 소리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창공 구름 속으로 휴거된다라고 하는 교리를 기독교계가 만들어서 그걸 세뇌시키는 바람에 모든 신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기는 죽지 않고 공중 구름 속으로 휴거될 거다, 이제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인용구 계시록 1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향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랬어요. 저기 누가 봤어요? 우체국에서. 네. 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읽었고,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이미 나온 말씀이죠.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텐데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이 예언이 됐던 말씀인데, 반복해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교계에서 그 휴거론이라고 하는 조직이나 교리 때문에 창공에 떠다니다가 소멸되는 그런 구름을, 물질적인 구름을 타고 주님이 어느 날 어느 곳으로 온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그 김은혁이라고 하는 그 친구는 그 날짜 연구하느라고 아주 인생 다 그냥 세월 다 보내고, 그 젊은 친구가 그렇게 그 좋은 세월을 그렇게
참 지내는 거를 보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밝혀내 가지고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그 사람 인생의 목적이니까 또 어떻게 뭐 참 사람을 설득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에 한번 세뇌당하면. 예. 그래서 구름 속으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했고, 계시록 14장에는 구름 위에 앉아서 추수를 하시는 인자 같은 이의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름 속이라는 표현은 다른 이제 복음서 여러 군데에서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말씀을 구름 속에서 들려주셨다라는 말씀 등등,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 전치사가 이건 이제 n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in이라는 말이죠. 뭐뭐 안에 그런 말이죠. 그 구름 위에라는 건 이제 전치사 헬라 전치사라는 건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이것은 위에 곁에 이제 그런 용도로 쓰는 용어예요. 이제 그 두 전치사의 차이에 대해서 좀 오늘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게 공회에다가 체포에다 잡아놓고 신문하는 중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그러니까 네가 날 보고 그리스도라고 했지 않냐 이제 그 말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것도 이제 상고를 해야 되고, 하늘 구름을 타고, 여기는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구름 속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것을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선언을 하셨죠. 본문에서 그 타고라는 말은 에피라는 전치사인데 뭐뭐 위에 뭐뭐 가까이에 뭐뭐에 대하여 등 이런 개념으로 번역하는 용어다. 그 다음에 구름을 입고 증인들에게 도적같이 임하여 오시는 속히 들기를 계시해 주시는 주님과 구름을 타고 구름을 입고라고 하는 건 구름 속에서 오신다 이 말이죠. 구름에 옹이 되어 온다는 뜻이니까 거기는 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구름 타고라고 하는 말은 에피라고 한 전치사를 사용했다. 이 전치사를 어떤 전치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구름 속으로 오시느냐 구름 타고 오시느냐라고 우리 번역에는 이제 번역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65절 봅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에라는 것은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선포를 하시니까 깜짝 놀란 거죠. 물론 구약 성경에도 주님이 구름 수레를 타고 날아다니시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믿었지, 예수께서 와서 내가 구름 타고 올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이거는 그들이 볼 때는 신성모독을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옷을 찢었다는 막 깜짝 놀래가면서 이제 이런 행동을 취했다는 거죠. 그가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대제사장은 유대교 공회의 당연직 의장이기 때문에 공회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 말씀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참 무식하네. 눈 감겨놓고 사람 치고 나서 누가 때려올게 그거 맞추면 선지자야 이런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유대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육적이고 모든 사고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얼마나 없나를 드러내잖아요. 이 누가복음 21장 27절로 28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타고라고 말씀을 우리 번역에 이렇게 했는데 이 용어도 N이라는 구름 속에서 라는 그런 의미의 용어인데 전치사인데 타고라고 이제 이렇게 의역을 한 거죠. 이거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 그 때라는 거 전에 듣고 후에 듣는 큰 환란이 있대요. 세상 끝 마지막 추수 때를 말하는 거고 구름을 입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구름 속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을 입고 온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 번역은 타고라고 했다는 거.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이제 이 말은 일어나라는 것은 누워있다라는 말에 대한 반대 개념을 지금 말한 것이니까 이건 자던 성도들의 부활을 말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이 구속이 가까웠다. 여기 말하는 구속이라는 말은 구속 곧 죄들을 사면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속과는 다른 구속이죠. 여기는 몸의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3단계는 지난 죄들을 사면받는 구속, 영적인 구속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있고 최후로는 혈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는 몸의 구속이 있어요. 이 3단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어제 마침 우리 그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르는 그 과정을 14대씩 3등분해서 봐온 두 세대를 거치면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는 과정을 얘기했어요. 이것은 저주받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과정을 영원한 기업이신 그리스도께 이르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요약적으로 이제 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기본적으로 큰 틀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해를 위해서는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 철자마다 예를 들어 자음 그 모든 한 글자마다 수치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글자를 모아서 한 단어를 만들면 그 단어에는 복수의 수치가 당연히 나오겠죠. 철자들이 합해져야 한 단어가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 그 사전을 보면 앞에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숫자의 비라는 건 숨길 비, 감출 비, 그러는 비자인데, 비밀이라고 할 때 쓰는 비자죠. 숫자의 비밀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런 학문이 신학교에 그런 학과가 있는가 봐요. 그런데 뭐 나는 그거를 공부를 안 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략은 그 신학자들이 논문 이런 걸 읽어보면 그 의미는 이제 대략은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뭘 말하고자 하는지. 우리도 내가 인터넷에 그 신학교 교수가 발표한 논문 자료를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너무 어렵고 용어들이 좀 머리 아프고 이제 그런 주제들은 안 읽어도 됩니다. 뭐 꼭 신학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연구한 것을 그게 뭐 100% 그것이 확실하게 맞다 이렇게 우리는 확정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성경은 어떤 7일 창조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어떤 숫자로 하나님의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중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무시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은 잘 정리를 일단 큰 틀에서만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뭐 AI를 통해서 어떤 말씀들을 막 사방에서 이렇게 올리는데 그게 AI 자료라는 것이 기계가 기존 조직신학, 기독교의 조직신학에 바탕을 한 거에 근거해서 그 터전에서 뭐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성우를 통해서 예쁜 목소리로 또렷또렷하게 증거를 하는 그런 게 지금 유행인데, 그런 것도 우리는 이제는 영분별이 더 어려운 시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영을 정확히 분별해 가면서 들어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본문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랬는데, 그 타고라는 것은 n이라는, 이 n은 영문으로는 in이라는 그런 뜻이니까 몸 안에 그런 뜻이에요. 그걸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 실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 거기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이제 있는데, 구름 수레를 타고 나르시니여, 이렇게 시편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럼 그 구름이 하나님을 태우고 어디로 이동하는 수레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 개념을 구약성경에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1절로 갑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여기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다른 데서는 구름 속에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N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구름을 입었다라는 것은 구름 속에, 주님이 구름 속에 계신 상태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 10장은 구름을 입고라고 되어 있고, 계시록 14장 추수의 말씀에서는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계시다, 위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전치사가 그 개념을 잘 구분을 하시길 바래요. 자, 계시록 14장 13절로 16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다라는 말은 곧
저주받은 혈육의 겉사람을 벗는다라는 뜻이에요. 질그릇 몸을, 혈육의 몸을 벗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라고 하는 말을 가르친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죠. 주 안에서 지금 이후로라는 건 이제 마지막 추수 때인데, 짐승 때가 이제 지금 이후로 시작된다 이 말인데, 주 안에서 죽어야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죽은 자들은 그럼 누구냐? 데려감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고, 산 사람들은 누구냐?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짐승 때에. 그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성경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자, 죽어야 쉰다라는 말은, 이것은 영의 세계를 말하는 쉼인 것이지 육신의 세계에서 쉰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자는 것, 주 안에서 쉬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지.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의 행한 일이라는 것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짐승을 대항해서 죽임을 당했는가. 짐승을 대항하면 수가 몇천이 다 죽인다 그랬으니까 그때부터는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짐승에 죽임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것이 휴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너무 기독교계 신학자들이 오해해가지고 교리를 잘못 만들어서 이렇게 유포시켜 놨기 때문에 기독교계가 지금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있고 자신들이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 혈육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혈육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건 세상 나라 사람인 것이죠. 겉모습으로 볼 때는. 그런데 위로부터 거듭난 영, 마음에 숨은 속사람이 우리가 영생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생할 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 살아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할 때는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혼의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인자와 인자 같은 이는 또 다른 얘기죠. 인자 같은 이는 그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요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무슨 낫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승냥간에서 하는 그런 낫을 예수님이 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리한 낫이라는 것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의 기운을 빨아올리고 하는 그런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땅과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배내야 되잖아요. 추수이법을 인용해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인용해서 천국 농작물 추수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말씀을 하신 건데, 주님의 손에 있는 예리한 낫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구름이라는 것도 형제 자매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낫은 이 생에서 땅에 뿌리를 내린 신자들을 땅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 생에 육신을 입고 살아서 목회를,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구름이라는 것은 이 생을 떠나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모여서 주님과 함께 계신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으로는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렀다. 거기에 이르른 성도들이, 거기에 이른 성도들이
지금 현세에서는 육의 장막을 입고 있지만 최후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라는 뜻은 이제는 영의 몸으로 들어간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그 단계를 구분을 잘 하시면 되겠어요. 자, 14장, 계시록 14장 15절, 또 다른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시니. 그래서 구름을 입고 오시는 주님은 기독교계에서는 공중재림이라고 이렇게 조적해놔서 이렇게 말하죠.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말할 때는 기상재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주님은 두 단계로 오신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구름을 입고 오시는 주님을 말하는 거고, 지상재림이라는 것은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인데 하시는 일이 달라요. 구름을 입고 계신 그 분이 예리한 낫으로 땅의 천국 곡식들을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을 증거하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땅에 천국 농사를 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 천국 곡식들을 거두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속사람 위로부터 거듭나서 혼의 구원을 이룬 속사람을 데려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을 때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데려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속에 이미 덧입혀진 영화로운 몸을 입고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증거에 대해서도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잘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가르치시기를 바라요. 그게 주수꾼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이만희 참길자, 박명호 이런 사람들이 자기 떠들어대는 거기를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에게로 모이는 것이 14만 4천 추수하는 거다 하면서 추수꾼들 보낸다 해서 이래서 왔는데 그 말이 아니고 추수꾼은 예수님이 천국 농사의 주인이고 추수꾼이고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무슨 과천이나 또는 어떤 장소로 이렇게 영혼들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임시 땅에서 베어내는 말씀이 믿어진 성도들의 모임이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성도들의 교회단 말이에요. 12서 12장에 나오는. 그 교회라는 용어가 있는 동안은 아직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어린 양의 신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데려감을 받았다 또는 취하여 가셨다 등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 말은 영적인 그 몸의 구속을 받아서 육신의 이 장막을 벗고, 즉 죽고, 외적으로는 죽임을 당했고 그 속사람이 신령한 영의 몸을 덧입고 주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데려감을 받았다. 그것을 충동 추수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상재림이라고 흔히 말하는 땅으로 오신다라는 그 주님은 심판을 하러 이제는 데려갈 자가 없으니까 심판을 하러 오시는 것이고, 심판의 과정은 풀무불이라고 하는
꺼지지 않는 풀무불이라고 하는 짐승의 환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건 환란 때를 세상에 집행하러 오시고, 그 다음에 그 풀무불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육의 몸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경우라면 그 영혼을 최후 심판을 해서 불못에 던져 넣는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 항상 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죽고 또 죽는다 이런 말이 나왔죠. 예. 이게 먼저는 다 육신의 몸이 죽고 그 다음에는 그 속에 영혼이 최후로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런데 아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 기간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영을 부어주심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영을 먼저 살려주시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질그릇은 벗어버리고 보석그릇, 산 보석그릇을 또는 영화로운 신령체를 덧입고 영원한 주님의 천국으로 대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오심의 두 단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들을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